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이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시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셨던 그 고난을 선생들로 하여금 이게 재현하게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제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뽑아서 그리고 가발을 준비하고 또 산에 가서 또 가시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옷이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또 분장을 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많은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재현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쭉 이렇게 같이 따라가면서 그 모습을 함께 주님께서 골고다의 그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한번 재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모습을 따라가면서 함께 보던 많은 우리 학생들이 울었습니다. 분명 그것은 그냥 그저 예수님께서 가신 그 모습을 재현한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뒤따라가면서 다 울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이사야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 그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주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이사야의 인도를 따라서 가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당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그저 바라볼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그저 외면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도 바로 그 십자가를 눈물 어린 마음으로 함께 따라가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고 바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죄함 받았다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과 같이 죽었어야 하는데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그렇게 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이 놀라운 영광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의 그 인도를 따라서 오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곤욕을 당할 때에, 여기 보니 곤욕이라는 이 표현은 폭력적인 그러한 큰 고난을 말합니다. 두드려 맞고 그리고 찔림을 당하고 그리고 엄청난 많은 그 폭력적인 그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모독적인 그리고 폭력적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끌려가셨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우리 주님 앞에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두 가지의 제목으로 고소했습니다. 하나는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참남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의 모독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을 허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을 모독하는 자라고 그렇게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죄가 없는 터무니없는 그러한 주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백성들의 인기를 생각했습니다. 혹이나 저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에 밀란이라도 일어난다면 저 로마 황제에게 밉보여서 자신의 자리에서 밀려날 것을 우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당한 채찍질이 가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에, 이미 끌려가기 전에 예수님은 무수한 매를 맞았습니다. 그것을 타칠리어스라는 매인데, 그것은 9가닥에서 일반적으로 16가닥에 이르는 그 줄기가 달려있어요. 한 매에. 그리고 그 끝에는 날카롭게 깎은 짐승의 뼈나 쇠조각을 갖다 매달았어요. 그것으로 한번 내리치면은 그 등짝에 그것이 닿는 순간 살들이 파여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10몇 조각씩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수히 우리 주님께서 맞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장정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으신 것입니다. 두들겨 맞아서 그의 등짝은 다 만신창이가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매에 맞아서 창자가 터져서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그렇게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입을 다무셨습니다. 분명 우리 주님의 지혜였다면 그것에 대하여 그들의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를 분명 반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재판을 할 때에 유명한 변호사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 유명한 재판장에 대해서 그 재판을 할 때의 변호사가 얼마나 유능한가에 따라서 자신의 죄를 변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의 지혜, 그분은 전능하신 지혜이십니다. 전지하신 지혜죠. 모든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그의 가지신 지혜와 그의 능력으로 자신을 변론했다면 분명 그들의 잘못이, 그들을 자신을 죄인으로 모른 이것들이 부당한 것임을 밝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입을 다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으로 능히 이 모든 그 십자가를 대하여 저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모든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력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끌려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감당하고자 하는 그 위대한 목적을 아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 구약의 역사들을 이루었음을, 그 구약의 수많은 역사들과 그 제사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의 이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들이요, 그것들을 설명하는 것들, 이 놀라운 것들을 위하여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기 몸에서 털이 양이 깎여날 때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 표현을 쓴 것은 주님께서 단호하게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경우에도 말하지 않을 것이라 하고 입을 다물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입을 다무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인데 십자가를 따르면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다 보면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주님을 따르다 보면 그 십자가의 고난이 때로 터무니없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그것이 내가 받아야 되는지 너무나 그것이 합당치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과 그리고 표현하고 싶은 것과 드러내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구원을 위하여 입을 다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섬겨 나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우리가 입을 다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드러내놓고는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버넌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형의 온도를 받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시의 심정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것을 표현합니다. 내가 죽는 것도 두렵지만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나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만일 사람들이 본다면 그들이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이 죽음 앞에 설 때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죽을 때에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라. 그는 그 말씀을, 그 음성과 같은 그 확신이 자신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의 표현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때로 드러내고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참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성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다 마음이 있고 성질이 있고 성격이 있고 다 각자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마치 저 양이 바보와 같이 자신이 죽어가는데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냥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은 바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입을 말하고 싶어도 그 입을 다물고, 그리고 내 행동을 표현하고 싶어도,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하지 아니하고, 마치 바보와 같은 것. 저 사람은 마음이 없는가? 저 사람은 어떤 쓸개도 없는가? 라고 생각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없고 말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말을 그만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입을 다물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때가 되었어. 특별히 한국교회는 말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 한국교회의 가장 맹점이 무엇인가?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말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 입을 닫으셨는데 그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너무나 시끄러운 것입니다. 너무나 말이 많고 너무나 시끄럽고 그 감정들을 너무나 많이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입을 다무십시다. 내 입을 다무르면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주께서 알아주십니다. 내가 다 표현한 것은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 떠들어대고 내 감정으로 다 표출된 것 주님께서 기억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가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너무나 엄청난 것들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 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다 그것을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범죄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하면 그는 범죄자의 무덤에 갇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자가 준비해 놓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죽으면 묻히려고 준비해 놓았던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그가 묻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면 이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악독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덤에 묻지 않습니다. 그냥 갖다가 저 들판에 갖다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짐승들이 와서, 새떼가 와서 그 모든 시신의 살들을 다 뜯어먹는, 그 죽음뿐만 아니라 그 죽은 이후에도 그 시신에 대하여 모독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는 분명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종교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자로 그렇게 매도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의 죽음은 가장 영예롭게, 가장 큰 부자에 의하여 준비된 그 무덤에 그를 최대한 예우를 갖춰 장세진에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스코틀랜드 대학에서는 명예학위를 수여할 때 말이죠, 이 비난하는, 이게 비유하는, 야유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위를 이렇게 수여할 때 사람들이 와 하고 비난했어.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리빙스턴 선교사, 그분이 이 학교에서 명예학위를 받게 되었어. 그런데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어깨가 푹 처졌어. 모습은 얼마나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 왜냐하면 그는 얼마 전에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다가 사자에게 찢겨가지고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됐어. 그런 모습으로 그가 터벅터벅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 그럴 때에 모든 학생들이 다 기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박수를 쳤습니다. 분명 그들의 습관은 이 학위를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유를 퍼붓는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했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온몸이 다 망가져서 들어오고 있는 이 리빙스턴을 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일어나
그를 향하여 경의의 박수를 쳤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바로 그러합니다. 분명 아픔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그 무덤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최고의 영예로 대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동안 분명 그것은 십자가임에 분명합니다. 칭찬보다는 비난과 아픔과 자존심 상함과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은혜 베푸시고 상 베푸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를 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치시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씨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여기 씨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태어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힘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찌 이 일들을 감당하지 않겠는가 말이죠. 우리가 요즘에는 SNS가 발달해가지고 예전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그것을 통해서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만나보면 우리가 가르쳤던 그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의 교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때로는 권사가 돼서 하나님을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들을 올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것들이 어느 곳에서 그곳에서 어느 또 세상 저 끝에 가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녀가 폭풍우가 치는 날 바다에 나가요. 그러자 옆에 사람이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폭풍우가 치는 날도 바다에 나갑니까? 그랬더니 그 해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 위는 폭풍우가 있지만 바다 속에 들어가면 폭풍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겉핥기를 하고 있어요.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분명 뭔가 믿는 것 같은데 더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인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픔이 있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더 깊이 속으로 들어가면 능히 이 십자가를 질 만한 그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오늘 표현한 것과 같이 그분이 11절에서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를 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자신이 감당한 그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것 때문에 보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주님은 감사와 기쁨과 희열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좀 더 안으로 들어와야 돼. 신앙의 그 걸음들을 한 발짝 안으로 들어와야 돼.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불평하다 끝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비난하다가 그리고 구경하다가 끝날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와야 돼. 더 지금보다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왔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더 안으로 들어와야 돼.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그 간증들이 사실임을, 그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라. 언제까지 억지 춘향이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제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오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배운 것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이제 입을 다물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 외에는 입을 다물어야 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더 한 발짝 나가십시오. 저도 한 발짝 더 나가고 여러분도 더 한 발짝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